자, 이제 올해 자, 창세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의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거기 보면은 라헬과 레아의 그 시기와 질투. 그 시기와 질투가 그냥 단순히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뭡니까?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출산, 특히 아들을 낳는 거로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시기와 질투의 그 감정을 드러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참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라헬이 요셉을 낳는 그런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출생을 해요. 라헬을 통해서는. 그래서 일단 30장에는 요셉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세 번째는 라반과 야곱의 흥정. 이제 야곱이 29절부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25절 이후에부터 보면 알지만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귀향을 결심해요. 이제 귀향. 더 이상 삼촌 집에 있다가는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쪽박에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자기 평생 뭐 그냥 삼촌의 집에 그냥 노예로 살다가 끝날 것 같고,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싶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단 말이에요. 수십 년이. 그러니까 이제 떠날 때쯤 됐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가기는 가게 되겠지만,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삼촌 집에서 그렇게 20년, 지금 요 시기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 시기이지만 아무것도 지금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과 아주 그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장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는 이 출산이 들어갑니다. 출산. 그러니까 의외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가시적인 걸 이렇게 많이 드러내요. 뭐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자녀들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꼭 현세적인 그 복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신약에다가 잘못 끌어들이면, 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건 신학이 정말 아예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한,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아주 그냥 수준 이하의 그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면은 그건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번성하는 그런 그 물질적, 외적인 그런 풍요함은 신약에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신약은 아예 그게 딱 뭐랄까,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예 그냥 없어져요. 그 대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아주 완전히 영적인 축복으로 확 변화시켜 버렸어요. 지금 사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소떼와 양떼가 많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뭡니까?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구약적인 요소에서 구약의 그 시대의 특성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가시적인 그 복을 준 것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하나님의 증표, 구약 시대의 그 아주 독특한 증표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게 없어요. 신약은 결국은 뭔가 더 하나님 나라가 확 눈에 정말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약은 너무나 그런 면에서 철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제 30장 1절부터 들어가면 이제 라헬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자기 그 레아 언니,
언니는 애를 펑펑 낳는데 아들을 이건 도대체가 라헬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막 속상하면 2절에 라헬이 뭔가 야곱 그러니까 1절이군요. 야곱에게 막 그냥 라헬이 막 투정을 하고 막 질투하고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태의 열매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아이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좀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니까 야곱이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대신 그 야곱에게 이제 그러니까 비라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자기가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럼 비라라도 비라의 몸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라. 그러면 그 애를 내 아이로 내 아들로 내가 출산한 거로 그렇게 여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라헬이 엄청나게 지금 마음이 막 타더라고. 지난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를 못 낳으면 결국은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자기 아이를 그 후손을 못 낳았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레아를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들을 잘 낳아주니까 자기의 어떤 체면을 살리고 어떤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럼 당연히 야곱으로서는 레아에게 더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막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곤두서. 그러니까 이게 비라를 통해서 이제 둘을 낳잖아요. 둘을.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비라를 통해서 어떻게 또 여종들은 또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잘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잘 낳아서 단과 납달리. 나중에 단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 이 두 지파의 족장이 되는 두 아이를 그 비라에게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낳은 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홍길동이에요. 홍길동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후처. 본처가 아니라 후처에서 난 것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그러나 이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라헬이 봐요. 2절에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것은 태의 열매를 주는 건 하나님이신데 딱 이 말 했으면 라헬이 깨달아야죠.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겠구나. 아니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갖고 아들을 낳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에요. 근데 라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은 아예 없고 빨리 뭘 이루어야 되겠다. 빨리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오직 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신앙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급하게 기도도 안 하고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꼭 잘못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지금 라헬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사실 라헬은 가만히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라헬은 죽을 때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을 찾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결국은 항상 이렇게 쳐요. 이제 레아 그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 이제 레아가 이제 자기가 출산을 멈추니까 레아도 똑같아요. 레아도 저거
동생이 저렇게 여종 비라를 저렇게 통해서 애를 낳으니까 자기도 이대로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아주 실바를 어때요? 데려다가 야곱의 아내로 주어가지고 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 아주 그냥 이 애 낳기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 이게 자기 몸으로 안 되니까 이제 여종들을 통해서 그 야곱은 참 죽을 노릇이에요, 그죠? 그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 참 정말 이거 뭐 자기가 무슨 뭐 씨를 나누어 주는 무슨 뭐 이거만 참 이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참 이게 엄청나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야곱도 참 그래요. 아니 좀 그러지 말아라 그래야지. 야곱은 또 속으로 즐긴 것 같아. 은근히. 아니 좀 야곱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자. 아니 그렇게 해야지. 야곱은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여기 보니까 그냥 두 여자가 막 지금 아주 막 애 낳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의 몽점들까지 주니까 야곱은 지금 뭐 좋아한 건지 뭐 그냥 전혀 말이 없어요. 야곱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이나 셋 다 어떻습니까? 아주 불신앙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하고 연관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항상 연관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까? 막 이런 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지. 육적인 것 가지고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모든 면에서 어때요? 항상 하나님과 늘,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사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하고 딱 연관시켜서 하나님하고 모든 걸 다 결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바로 원래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게 단절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걸 안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뭐든지 매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라헬이나 레아나 야곱이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말. 14절로 들어가면 이제 또 뭐 이제 이상한 짓을 해요. 거기 보면 이제 르우벤이 이제 들에 나가서 합한 채 이걸 발견하고 이제 그걸 가져다 두니까 레아에게 엄마 레아에게 들었어요. 이제 합한 채. 근데 르우벤은 이 합한 채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좀 들에서 보니까 좀 뭐 이상하고 신기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꺾어다가 이제 엄마한테 뭐 준 건데, 라헬이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 이 합한채는 좀 흔히 얘기해서 뭐 좀 정력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이제 아주 그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뭐 약초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또 라헬이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좀 내가 좀 갖게 해달라니까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한채마저도 빼앗으려 하느냐? 아니, 라헬이 말하길 그렇다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잘 것이다. 하여튼 이 라헬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해주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녁에 들어오니까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내게로 들어오라 오십시오.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주고 당신을 샀습니다. 이게 이제 부인이 이렇게 둘이니까 이게 경쟁이 붙는 거예요. 경쟁.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랍권은 부인이 셋이나 네까지 둘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그러면은 질서가 있답니다. 뭐냐면 남편이 어느 한 여자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그 법에 걸려요. 이슬람법에. 그 신고해 버려요. 그럼 그 걸리면 큰일 납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그렇게 하도록 딱 법으로 정했어요. 이슬람 그 사회는. 지금도 중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거래를 하냐면은 원래 그 순서가 라헬의 순서거든. 그러니까 라헬이 근데 합한 채를 사고 그 순서를 어때요?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원래 지금 라헬의 집으로 가야 돼요. 라헬로. 근데 지금 레아가 벌써 딱 문 앞에서 오늘 합한 채를 주고 바꿨다. 내가 당신을 샀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게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지방에 지금도 이러한 풍습 관습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 이 야곱의 시대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또 그냥 멋모르고 또 이제 레아와 동침하였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레아를 더 이렇게 라헬보다는 레아를 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도 보니까 항상 레아에게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레아의 소원을 들었는데 레아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는 다섯째, 무려 지금 다섯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준값을 갚아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이사갈 지파의 족장이죠. 그리고 레아가 또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하여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무려 아들이 여섯 아들을 낳기까지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레아가 이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서 뭡니까?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자예요. 이 동생 때문에 항상 참 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더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드디어 라헬이 하나님께서도 라헬을 궁일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라헬도 기억하셔서 들으심으로 그 태를 열어주시니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제거했다. 보세요. 얼마나 이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한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그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드디어 그 수치를 제거하였다 하고 말하기를 이름을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길 바란다며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다. 맞아요. 요 고백 그대로 그 다음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란 말.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되죠. 그다음에 요셉을 통해서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속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참 사실 이게 딱 보면은 굉장히 웃기는 정말 이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두 여자가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막 그냥 애 낳기 경쟁을 하고 무슨 이제 야곱은 무슨 시주는 수렴서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왜 이럴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12지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12지파를. 그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유대인이고 거기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좀 거룩한 소망을 가져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중에서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참 그런 후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실 뭐 이 레와나 야곱이나 이 레알 라헬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할 수도 있어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구속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 통해서 심지어 여종의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온전하게 참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우리 처지가 아무리 거지 같고 형편없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아주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또 나의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혹 미천하고 보잘것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면은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이런 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야곱이 드디어 이제 뭡니까? 고향으로 이제 가려는 결심을 하고 그거를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라반이 뭐라고 하냐? 20절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눈에 좋게 보이거든 머물러라. 내가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야곱이 온 뒤로 자기의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라반이 이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라반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이 야곱이 이 녀석이 복덩이구나. 야, 이 야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라. 또 구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뭡니까? 28절에 내 품삯을 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까지 이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안 준 거예요. 그냥 딸 둘을 그냥 결혼시키고 대릴 사이로 있으면서 그동안 부려먹기만 한 거예요. 부려먹기만.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이 떠날 것 같으니까 이제 구슬려서 뭡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 품삯을 정하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순순히 좀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으나 늘어나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으나 저는 어느 때나 제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동안 라반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라반이 이렇게 참 삼촌을 축복하셔서 라반이 이렇게 부유해 줬는데 그런데 나는 뭐냐 이게 나는 그동안 뼈 빠지게 죽도록 일했지만 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언제 이래가지고 집을 세우겠느냐. 이런 불평을 하니까 라반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내게 주면 좋겠느냐라고 제의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야곱은 외삼촌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저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면 제가 돌이켜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32절부터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게 어떠한 제안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그 이제 양새끼 염소새끼 이제 새끼가 나오면은
그 새끼들 중에 희거나 검은 것은 다 삼촌 거로 해라. 그러나 얼룩무늬와 줄무늬 있는 거는 내 거로 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약을 딱 할 때부터. 근데 이 계약이 굉장히 아주 교활한 계약이에요. 우선 라반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막 그냥 입이 찢어지는 계약이 왠지 아세요? 이 중동, 동양산 양이나 염소는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거의가 희거나 검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거라고 여기는 그 얼룩무늬나 줄무늬 양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걸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제안을 하고 유리한 제안을 할까? 이게 마피아식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이 마피아들이 제안할 때 어떻게 제안하냐면 절대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는 제안을 해버려. 그냥 무조건 계약이 되는 제안을 해. 그걸 마피아식 계약이라고 해요. 마피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걸려드는 건데, 사실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야곱이 제안하는 제안은 야곱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동, 동양산 양이나 염소는 검은 거 아니면 흰 거예요. 줄무늬나 얼룩달룩한 건 거의 희박해요.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30살에 좋다. 내 말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라반은 속으로 좋다 이거. 야, 이제 또 그냥 재산을 또 불릴 수 있겠구나. 이 녀석이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야, 어떻게 양이 어떻게 줄무늬가 있고 얼룩달룩한 게 양이 몇 마리나 나오겠냐 이게. 나와봐야 극히 소수다. 그걸 계산했는데 이제 35절로 넘어가 보시면 봐요. 이제 37절로 넘어가면은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야곱은 포플러 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터스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들을 줄무늬가 되도록 벗겨서 그거를 양들이 이제 막 그 물을 먹고 하는 거기 장소에다가 이렇게 그 껍질 막대기를 개천의 물구에 세웠고 양떼들을 물을 마시러 와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은 뭐냐면 양떼들이 그 막대기가 있는 데서 새끼를 뱀으로 양떼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지거나 점 있는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야곱은 그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고 야반의 양떼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을 따로 떼어놔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므로 라반의 양떼들과 섞이지 않게 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또 더 한 단계 또 지금 어떤 일이에요? 41절에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면 야곱은 그 막대기를 개천에 곧 양들 눈앞에 두고 양들이 그 막대기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였으나 양이 약한 양들 경우에는 그 막대기를 두지 않았으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아주 더 고단수가 된 거예요. 고단수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원하는 양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그 야곱을 어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리한 얼룩덜룩하고 줄무늬가 양과 염소들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라반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좋다고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31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다음 주 할 건데 1절에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 모든 부를 이뤘다 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그 전에 33절 야곱이 더 점점 번창하여 양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의 나귀가 매우 많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때요? 궁휼히 여긴 거예요. 궁휼히. 자,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빈털터리로 나가지 않도록 어때요?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이 빌턴털이 나가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때요? 돌보신 거란 말이에요. 돌보신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럽게 하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야곱의 태도도 정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도 지금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래서 자기 튼튼한 양은 자기 거로 또 양들이 모여서 물 먹는 데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라반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야비하게 한 거예요. 야비하게. 그러니까 둘 다 야비하지만 둘 다 야비하긴 한데 어쨌든 야곱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은혜. 야곱이 전혀 이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되고 됨됨이도 안 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은혜. 바로 은혜가 이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야곱은 아직 그걸 모르는 단계. 그래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내 재주와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나중에는 야곱이 깨닫습니다. 나중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거나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은혜로, 그냥 무조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마음에 그냥 애착, 애정, 사랑 이게 없어요. 그냥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참 나 같은 사람이 사실 은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은혜로 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이 30장에서 보면 야곱이나 그 야곱의 주변을 보면은 사실 하나도 본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섭리가 놀랍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가.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 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야곱이나 이 야곱의 그 상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야곱의 일생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세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섭리와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야곱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참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이라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은총 안에 저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